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수수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달력으로 얘기하면 어버이 주일입니다마는 미국 달력에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머니처럼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머니는 민족혼을 만드는 최고의 주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성공적인 정치가보다도, 성공적인 사업가보다도, 성공적인 과학자보다도 우리 국가에 더 필요한 존재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루스벨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인류 최초의 스승은 어머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스승은 어머니다. 어린아이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없다. 자식의 운명은 언제나 그 어머니가 만든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불란서로 하여금 좋은 어머니를 갖게 하라. 그리하면 불란서는 좋은 아들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한 사회의 미래의 운명과 역사의 방향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 어머니가 없는 사회는 말 그대로 물 없는 사막처럼 황폐화된 가정과 그리고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국가적인 위기와 그리고 시련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래의 희망은 사라졌고 선자들의 외침은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시대, 그래서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가정적으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남편 엘가나가 불임나라는 첩을 두어 삼각관계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는 아트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분인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는 핫쉐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핫쉐니트라는 단어는 두 번째라는 의미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들어온 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인은 누구냐면 엘가나의 정부인은 한나고 그 다음에 첩으로 들어왔던 여자는 분인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첩을 두어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두 여인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나가 살고 있던 곳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산간 마을에서 한 여인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사에 가장 큰 감동을 남기는 한 어머니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이 어머니 한나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단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이 범할 수 있는 온갖 실수도 범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가 본받아야 될 어머니 한나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나는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나의 가슴은 더욱 미어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남편은 더 기다리지 못해서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두었고 새로 들어온 첩은 한나를 더욱 냉대했습니다. 자식 없는 슬픔과 그리고 첩에게 괄시를 받는 슬픔이 더욱 한나의 마음을 멍들게 했고 슬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놀라운 무기, 그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무기였습니다. 기도가 이 여인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나는 훌륭한 교육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여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미모가 뛰어나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한나를 위대하게 만든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가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기로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됐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기로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마음이 기로왔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기로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첩으로 들어왔던 불인나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한나를 괄시했기 때문에 마음이 기로왔을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술로 그 괴로움을 푼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때론 겉으로 소리내지 못하는 안으로 흐느끼는 기도였습니다. 자,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겉으로 소리를 내어서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통성기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입술만 통하고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봤을 때 이 여자가 틀림없이 취했구나, 취해서 주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안으로 흐느끼던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가슴 속에 맺혔던 한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소리 없는 기도, 이것은 그의 가슴이 터지며 드려졌던 오열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깊은 기도의 경지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갖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거기 보세요.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건 엘리 제사장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수색이 없었다, 근심이 없었다. 여러분,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참으로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었으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드디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엘가나가 그 안에 있던 한나와 동침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태어났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 선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무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전생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누구에게서 그 기도를 배웠을까요? 어머니에게서 배웠겠죠. 어머니가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도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웠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두울 때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횃불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그 기도를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의 고백. 자, 23절 말씀.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도로 너희를 가리킬 것인지. 이게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의 고백. 사무엘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기도 쉬는 것을 사무엘은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를 멈췄다, 내가 기도 생활을 좀 게을리했다, 이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죄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왜?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생각했으니까. 그런 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의 기도의 삶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을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나를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했던 가장 큰 비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머니들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자녀들을 기도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하나 가르쳐 놓으면 그 자녀들은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슨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들추어서 입술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기도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기도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냥 몇 달 혹은 몇 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한나의 고백입니다. 나시린. 자,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수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시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은 그녀에게 거룩한 영적인 야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식들에 대한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 뭡니까? 그저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이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기대고 바람 아닙니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자기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직접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 이 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룩한 야망에 불탔던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뜻있는 사업에 바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자식을 국가에 바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어머니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식을 인류에게 바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어머니입니다. 여기 한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드디어 한나는 이 약속을 지킵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디에 맡겼냐면 성전에 가서 맡겼어요. 성전에 가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켰던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드린다는 말은 되돌려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돌려 드린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은 한나가 낳았지만 한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한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고 한나는 다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받은 물질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께 받은 것, 그것을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 정신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님이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주님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한나가 주님께 아이를 드린 것은 마땅히 이 아이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 아들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아이의 삶을 가장 완전하고 놀랍게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기대를 그 아이에게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선한 야망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야망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명예로운 야망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당신의 자녀에게 거룩한 야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야망이 아니라 거룩한 야망을,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들을 자라게 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아들로 자랑스러운 딸로 키우겠다고 하는 거룩한 야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였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러가 바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레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는 대로 모조리 다 낳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조리 선교사로 다 키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대로 다 낳았어요. 그때는 뭐 피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대로 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몇 명을 낳았느냐? 19명을 낳았어요. 19명. 그런데 무려 19명의 자녀를 위해서 매주 1시간씩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수잔나 웨슬레는 가정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전생애를 자녀들에게 투자했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레의 투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그 시대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 속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수잔나 웨슬러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머니의 출현을 오늘 우리 시대는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이런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는 어떤 어머니였을까요? 첫째로 어떤 어머니였다고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 자,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젖될 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고, 너무나 어리니까 또 젖을 먹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자라서 젖을 떼게 되면 이 아이를 내가 성전에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기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성전에 갖다 맡기면 제사장이 길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른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갖다 맡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갖다 맡겨.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아이는 거기서, 사무엘은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다음부터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몇 달이나 몇 년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여러분은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한나인들 성전에 맡기면서 걱정이 없었겠어요? 밥을 잘 먹는지, 잠을 잘 자는지, 엄마를 찾지 않을런지, 잠을 자다가 보채지는 않을런지, 그녀의 마음속에 왜 염려가 없겠으며 그녀의 마음속에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기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맡길 수 있는 어머니를 오늘 우리 시대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한나 못지않게 오늘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보내지만 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까? 맡기지 못합니다. 단순히 한나는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녀가 알았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한나는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맡겼죠.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내가 기르는 것보다도,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아이를 스승 밑에서 기르는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온전히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걸 믿은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맡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네, 1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뭐하며 즐거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자식을 맡기고 난 다음에 한나는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엘에게 입히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머니가 매년절을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책임은 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던 한나의 믿음. 저는 부모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 번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빨라요. 원로 목사님이 늘 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한 번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일평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자식을 5명을 더 주셨어요. 5명. 3남 2녀를 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거기 보세요. 큰아들이었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5명의 자녀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잘못됐다, 문제를 일으켰다, 아이 사무엘이 병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건강하게 자랐고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영적인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오늘 우리 시대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 당신은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60년 전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사회학자였던 비투림 소르키는 가정의 붕괴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머지않아 가정은 붕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가정의 문화, 사회적인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고 정지될 것이다. 가정은 남녀 공동의 혼숙의 장소에 불과할 것이며 사람들이 잠고 나서 잠자고 나가기만 하는 주차장과 같게 될 것이다. 가정이 마치 차 잠시 주차했다가 나가는 그런 주차장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얘기. 여러분, 그의 예언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점점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깨진 둥지에 성한 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깨진 둥지에 성한 알은 있을 수가 없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국가를 만듭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인류를 만듭니다. 이 건강한 가정의 책임은 바로 부모와 자녀 동시에 있어요. 부모들에게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보다 훌륭한 아버지, 보다 훌륭한 어머니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존경할 만한 어버이를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있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것을 자녀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 부모님 만약 그런 부모가 아니라면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신앙 없는 부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믿지 않는 부모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부모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에게 쏟았던 놀라운 희생과 애정과 정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줄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볼 때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은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위대한 명문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물 주신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이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의 자녀들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평생을 주께서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